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인 두 번째 시간으로 흰 말 탄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흰 말 탄 자.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몇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요? 7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7덩어리. 첫째 덩어리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째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장, 3장은 7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본 첫 번째 이제 환상이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4장에서는 무슨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을 돈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5장으로 오면 드디어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셔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7겹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펼쳐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 2, 3장 한 덩어리, 4장, 5장 한 덩어리, 드디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전체가 6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거예요. 도장으로 봉인된 것을 하나씩 뜯어내요.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7번 인을 다 떼는 일 끝에 또 나팔이 또 7번 울려 퍼져요. 7번. 그 7번 울려 퍼지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상황에서 또 앞에서 7인을 뗄 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좀 더 가중돼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이 다 7번 울려 퍼지고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접이 이렇게 쏟아져요. 엎어져요. 그러면 대접에 담겼던 것이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접에 담겼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재앙들인 거죠. 세상에 쏟아질 재앙들. 그러니까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것이 그렇게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대접이 엎어지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한 덩어리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은 한 80%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 7인이 떨어지고 또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7 대접이 엎어지는 이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말풍선처럼 이렇게 설명장을 넣어놨어요. 그게 7장, 그리고 10, 11, 12, 13, 14장 이렇게
두 부분이 6장부터 16장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설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앞에서 있었던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 그리고 마귀, 그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권세자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21장, 그리고 22장 초반부까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장, 22장 초반부까지. 그러니까 17, 18, 21, 22, 그 중간에 19, 20장, 19장, 20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끝나는가?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대칭해가지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결론의 사이에 두고 샌드위치처럼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 6절 이하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돼요. 이 구조, 제가 이 구조를 지난번에 한번 PPT로 보여드렸죠. 나중에 몇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겁니다만 이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초림,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그때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태어나신 날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말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당연히 말세지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니까 바로 이 시대는 지금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지난 5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4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넋을 잃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7겹으로 딱딱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요한이 이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뗀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인데, 그것이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인해서 세상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일곱 인이 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이어서 나팔이 불려 퍼지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이 일련의 순서적인 이 상황들, 이 상황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자,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도 계시록은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이제 6장부터는 진도가 좀 늦게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일곱인 중에 드디어 봉인된 그것을 하나 딱 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봉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일 같은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이 누구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만 이해해도 굉장히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인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대접이 또 엎어지는 이 일련의 상황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벌어지는 그 일련의 상황들을, 이게 이제 연속으로 다 이어지는 것 같지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은 그림책이라고 그랬지, 그림책. 요한이 그림을 본 거란 말이에요. 비디오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본 그림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표되어 있는 그림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대접이 엎어지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미 다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도요, 이것들은 스가랴서 1장과 혹은 6장, 그리고 에스겔서 5장, 이사야 49장, 아모스 8장, 이런 성경,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종말의 예언,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벌어졌던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부터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계시록이 그것을 그 말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곱 인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접이 엎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일련의 이 상황들이 순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세상에 이런 아주 험악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무서운 일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자꾸 느끼게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말세에 벌어지는 이 일들, 이 일련의 일곱 가지 것들이 3번 반복되는 이 일은 말세의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 전 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계시록은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룬다고 그랬죠. 7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수, 혹은 충분한 수, 혹은 충만한 수.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완전히 그리고 충만히 벌어진다 이거예요. 7 또 7이잖아요. 7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만한데 그것을 몇 번 더 했어요? 3번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은 충분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수 7이 완전한 수 3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아하, 말세에 이런저런 재앙이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벌어지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리고 뭐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뭐 그리고 막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말세에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뭐 오긴 뭐가 오겠어. 이렇게 태평한데.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곱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숫자를 다루고 있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수 7을 동원해가지고 또 완전한 수 3번을 3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7 인이 떨어지는 것이나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엎어지는 이 사건을 줄줄이 연결시켜 놓은 것을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줄줄이 이것 끝나면 그 다음 번 일어나고 이것 끝나면 다음 번 일어나고 이것 끝나면 다음 번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하면은 계시록은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아하, 지금 말세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엎어지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음 3가지를 명심하면 돼요. 첫째로는 모든 사건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 그들이 말세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세의 주인공인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뒷면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림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은 뭐를 동반해요? 심판을 동반해요.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심판은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심판에.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는 뒤집어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 번째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 1장에서 이미 설명했죠? 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4장에서도 설명했죠? 이 천사. 그러니까 요한에 탁 보는데 어린 양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고 계셔요.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어린 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하는데 천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요한에게 큰 소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이제 탁 눈을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요 2절이
2절에 나오는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요게 계시록에서 제일 해석이 분분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석이 분분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시면은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이 흰 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봐요. 흰 말 탄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흰 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흉내쟁이로 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혹은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 흰 말 탄 자를.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9장을 한번 가볼게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면류관을 썼고 또 흰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었다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 아까 읽었던 2절, 6장 2절에 그 흰 말 탄 자를 이 19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흰마, 백마 탄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6장에서도 면류관을 썼고 19장에서도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 달라요.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이 6장에서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에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경기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그때 쓰는 화관. 마지막 순간에 승리했을 때 주는 승리의 월계관 같은 것을 말해요. 스테파노스. 근데 19장에서 이 많은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데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는 면류관이에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우리말로 똑같이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다 똑같은 면류관처럼 보이지만 이 19장에서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 왕관, 통치자의 관을 말해요. 이 황제가 쓰는 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고 예수님이 쓴 관은 통치자의 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장에서 관이 달라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쓴 분을 예수님이라고 보면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로 봐요.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월계관, 그 월계관이 계시록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면류관이 몇 번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로 본다고 그랬죠 아까? 그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도 역시 어떤 면류관을 쓰냐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쓰신 것 같은 똑같은 면류관을 써요. 통치자의 관을 쓴단 말이죠. 통치자의 관.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이런 면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자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달리하고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으로 보고 한쪽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두 개가 다 틀렸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1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하늘의 군대가 누굴까요? 하늘의 군대.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19장은 아까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쫓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하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도 성도들도 뭐를 타요? 흰 말을 타요.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흰 말을 탄 자는 곧 성도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는 그 순간 성도들이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흰 말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 면류관은 여러 번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때 그 면류관 그것이 곧 스테파노스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서신서세로 등장하는 이 스테파노스가 이 6장 2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흰 말을 탄 자들에게 주는데 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는 곧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싸운 성도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성도들이 쫙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어떤 성도들? 흰 말을 탔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서 하얀색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흰 옷, 흰 보좌, 흰 옷 혹은 흰 보좌 혹은 흰 두루마기 혹은 흰 돌,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흰 것을 갖다 붙이는데 그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냐면 거룩함 그리고 순결함을 말할 때 희다를 써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빨면 우리의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바뀌어요. 아니 피에다가 옷을 빨면 옷이 어떻게 돼요? 꺼멓게 돼야 되는데 하얗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뭔가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탔다는 것은요, 거룩한 상태, 순결한 상태를 말해요. 거룩한 상태. 자, 6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흰 말에 올라탄 사람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승리의 면류관. 그런데 그 앞에 뭐를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활. 활. 활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활.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노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하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땅에 가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이제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로, 그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표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걸어놨어요. 무지개. 응? 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세상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라. 이제 내가 그 증표로 무지개를 걸어놓는다. 그래서 무지개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무지개가 히브리 원어로 활을 의미해요. 활. 구부러진 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활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걸 걸어놨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력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전쟁과 폭력의 상징이었던 그 활이 이제 무엇의 상징이 됐어요? 언약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풍요의 언약, 풍성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과 살인의 도구, 폭력의 상징이었던 그 활이 언약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그 첫 번째 작업, 그 일 가운데 성도들이 쫙 등장하는데 그 성도들이 흰 말을 탔어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순결한 자들. 그들이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가졌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 언어의 이중성을 지금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계시록에서 지금 그 표현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성도들이 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이, 도대체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말세를 이길 방법이 없고 살아갈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일을 벌이시는 이 첫 번째 일을 떼시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이에요. 자기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 어떤 사람을 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아까 6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설명을 말풍선처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풍선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을 쳐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찬양 내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속에서도 너를 결코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 언약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세를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에 포함이 돼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주 장황하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말을 지금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들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